질병, 하나님의 말씀, 질병에 이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병을 내가 질병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온통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나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이 나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5월 첫 주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많이 묵상을 하고 되새김 드렸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나만은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병을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은총을 입었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나만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환경과 사람을 움직여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나만에게 모든 것이 포커스가 가서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데 그 주도적인 주권이 누가 있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것. 하나님이 그 멋진 그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만이라는 이 분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나만을 그 시대에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나병이라는 질병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방 사람의 그 계급 보세요. 어마어마한 계급이에요. 그런데 이 틀에 갇히면은 그가 이 틀 속에서 이 틀을 깨기 전에는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전혀 못 들어가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질병을 통해서 그 인생에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그에게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붙이고 생활을 붙여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인도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본문이 보여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공감 사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을 만날 때 이방 나라의 나만 장군이죠. 이 사람을 그 심정을 공감하면서 다가가고 접근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만은 그 전혀 모르죠. 나중에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봤더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숨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치명적인 질병이죠.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이 질병을 누가 이길까요? 치명적인 질병은 누가 이길 수 없어요. 오늘 나만은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저는 적용하겠습니다. 나만.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나만은 이 성경에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요. 나만은 하나님의 덕을 받대요. 그가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아람 나라의 장군이 되고 실세가 되는 그 역할을 성경은 하나님의 덕을 봐서 그랬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나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대범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성 그룹 회장한테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
하나님의 이렇게 회사가 잘 되고 큰 기업을 경영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덕받습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황당한 소리예요. 지금 나만이 장군이 되고 출세를 하고 나라의 실세가 됐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덕받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 우리의 얘기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덕본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앉았으니까 아멘하지,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회사가, 우리 집이, 우리 자녀가 잘된 것은 하나님의 덕봐서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이 성경을 오늘 1절에 하나님의 덕을 받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은총. 내가 알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우리는 삽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나만이 지금 모를 뿐입니다. 이것을 빨리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가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건이 들려요. 우리가 둔해서 그래요. 이 한 사람이 두꺼운 껍데기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가 눈이 열릴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 나만을 어떻게 해요? 나만에게 덕을 주고 그리고 이를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만이 병 고치러 가는 그 목적으로 그는 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병을 고쳐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병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런 연결고리로 사용하지, 하나님의 목적은요, 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가정이 내 생활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도와주세요. 진짜 예배는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제, 그제, 지난주에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 드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기 와서 새롭게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세상에 생활하면서 늘 흐려져서 가물가물해지는 이 마음의 불씨가 예배를 드리면서 불씨가 지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번제 가지고 가서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런 예배는 이제 신앙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예배가 되고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그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 고민이 싹 풀어집니다. 위로를 받고 오늘 저는 우리 동순교회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꽉 차고 넘칠지어다.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흡수되며 그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마음에서 믿어지고 확인되며 확신이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나만은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다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덕을 본 사람 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질병을요 누구도 해결 안 돼요.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만 장군이 됐죠. 아라방에 출세를 했어요. 장관이 됐어요. 그가 실세예요. 그가 그 인생의 정체성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벌고 소유가 많고
많이 박사일을 받고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 성공한 그 사람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장관이 되면 죽을 때까지 장관이라고 불러요. 우리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체성이 한 번 장관이면 평생 장관이라고 불러주는데 아닙니다. 진정한 정체성은요,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던 것이 평생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겸손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치명적인 질병, 덕을 본 사람이다 그랬죠. 나만이 아람 나라의 장군 영웅 실세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만이란 사람의 인생에 개입을 해가요. 뭘 통해서요? 치명적인 질병을 통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은 이 나만에게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해가요. 나만은 어마어마한 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곳에 먼 길을 마차에다가 많은 것을 싣고 갑니다. 왜 갔을까요? 고쳐달라고 부탁하려고. 분명히 그렇게 간 것을 보면 문둥병이 심각하게 아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여기저기 찾아갈 수 있구나라는 거. 근데 이것을 묵상을 깊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질병을 통해서 나만에게 개입을 하는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만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그의 환경에 메시지를 줘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가 질병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 먼 데를 찾아갔거든요. 어떻게 해요? 시간을 뚝 잘라서 써요. 돈을 뚝 잘라서 가져가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면 내려요. 치명적인 문제. 어디를 찾아갔더니 간에 자,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쓴다. 근데 이것을 평소에 쓰기를 소원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나만은 이 질병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만나러 갈 기회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기회가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질병이 있다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따라해 보세요. 은총.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총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만은 질병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건이 있는데 그 사이에 굉장한 많은 변수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세요? 자,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아마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자, 여기까지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기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것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일단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포로로 소녀가 잡혀오지요. 그 과정에 포로 잡혀온 것이 나만 장군의 집에 수종 들기 가는데 나만 장군의 아내에 수종을 들지요. 그가 거기 가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지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무시를 하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는 몸종, 이 소녀의 얘기, 계집종의 얘기를 그 주인이 귀담아 듣고 아내가 듣고 남편 나만에게 말하고 남편은 누구에게 말하게 해요? 아람 왕에게까지 말을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의 말을요, 그 집 주인이 들을 리가 없죠. 무시하죠. 근데 다 들었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약하게 연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람 왕에게 말을 하니까 아람 왕이 나만에게 휴가를 줍니다. 내가 보낸다. 그리고 서신을 하나 써줘요. 내가 우리나라에 나만 장군이 질병이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서신을 보내요.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사면초가에 놓입니다. 낫을 수 없는 병을 고쳐달라고 서신에 왔기 때문에 이건 시비 건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왕은 사면초가에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쩔쩔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약소국이고 아람은 강국이거든요. 근데 강대국의 왕이 약소국에다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고칠 수 없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부탁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왔으니 이것은 시비를 건 것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만일 못 고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시비죠. 전쟁하는 거죠.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 그는 함정이냐 시비냐 이런 사면초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심정을 조금 이해가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번 먼저 7절 한번 읽어보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7절. 자,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를 이고 자기 옷을 찢으려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나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에게 나를 붙잡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꿈을 타서 나와 너 시비하려 문제를 하려 하느라. 그러지요. 시비하려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약자는 그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면초가 이런 심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 교회가 할 수 없는 어떤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성도들이 심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질병이 됐든지 어떤 문제가 됐든지 어떤 갈등이 됐든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합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가냐면 그들이 교회한테 부탁을 한 거거든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요. 그렇게 내가 부탁하고 내가 간절히 부탁한 기도 제목이 안 들어줬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등 돌려버려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이런 심정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사면초가 심정으로 목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결과에 따라서 시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고 힘이 없다고 그리고 뭐요?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의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 약자의 모습에서 이 사면초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에 오버랩이 됐어요. 왜요? 이런 부분들에 교회나 목회자에게는 작은 상처가 있거든요. 제 눈에 쏙 들어왔어요.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해결하라고 부탁했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결과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이었다면 그 사람이 그 결과 이후에도 그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진짜였다 하면 그 결과 이후에도 아무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던 그때 진짜 그는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후에도 엎드리지 않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오늘 내려놓으면 그 결과와 관계하지 않고 그는 내려놓는 인생을 삽니다. 나는 그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죠. 나만 장군의 서신을 받고 황당했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시비 걸려고 한다. 사면초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 걱정스럽고 두려워하고 막 사면초가 이제 막 걱정하고 있는 고민을요. 궁궐 밖으로 이 소문이 나간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까지 가느냐 하면 엘리사한테까지 이 소리가 들려간 거예요. 엘리사가 왕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문제 나에게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그 문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고민하고 다 성도가 고민하고 교회가 고민한 문제를요. 그 고민하지 말고 그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될지어다. 그러면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은 아랍 왕의 이 서신을 듣고 막 절망을 하죠.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고 절망만 하지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는 묻지를 않은 겁니다. 시비 걸어오는 아랍 왕의 서신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다가 계속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아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에다가 질문하면 어려움이 더 커진다는 거, 더 방황된다는 거, 더 낙심된다는 거.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줘요. 오늘 이스라엘 왕은 너무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 않고 두려움에다가 질문했던 모습들이 여기 보여요. 오늘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 소문이 엘리사에까지 갔습니다. 자, 시작.
자, 드디어 나만과 엘리사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인상적인 흥미로운 사건으로 보여졌어요. 9절과 이제 12절에 쭉 나오는데 나만의 핵심은 뭘까요? 나만의 핵심은 질병입니다. 여러분의 요즘 고민의 가장 생활의 고민 핵심은 뭡니까? 빨리 생각하세요. 나만의 핵심이 질병이죠. 질병 통해서 하나님이 나만의 인생을 자꾸 뭐든지 생각도 바꾸고 감정도 바꾸고 행동도 바꿔줘요. 우리는요 생각과 감정을 바꿀 수 있는데 의지적인 행동을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듣고 따라와 하면서 그의 행동을 움직이고 그의 굳어져 있는 수동적인 것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주저앉아 있죠. 그러면은 감정도 나 그거 할 거야. 생각도 그거 할 거야 해요. 그런데 행동이 안 돼요. 행동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로 들으십시오. 그 메시지 두고 따라가다 하면 내 주저앉아 있고 틀에 갇혀 있는 것들이 깨지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일으킨 거예요. 그 두꺼운 틀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으로 깬 거지 계속적으로 만날 때까지 나만의 두꺼운 그 생각들이 깨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질병이 나만에게 메시지를 주지요. 몸을 낮추게 해야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하지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만이 그렇게 마차를 했다가 많은 포상금을 싣고 나만 고쳐라. 내가 포상금을 하사하겠다. 엄청 싣고 갑니다. 군대 장관의 계급장을 달고 갑니다. 나는 아랍 나라의 장군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찾아갔더니 엘리사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이고 무슨 말 하냐면 종을 통해 가지고 딱 한마디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병이 회복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했다면 웃기는 소리였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니까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자 있죠. 자가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분노예요. 자기 생각을 갖고 왔어요. 내가 가면 신발을 벗고 뛰어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내 아픈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무엇을 해가지고 낫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와요. 이렇게 기대를 걸고 갔는데 나만이 그렇게 기대를 걸고 갔어요. 그런데 얼굴도 안 보이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치료도 안 되고 처방도 안 해주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이라는 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 있는 자아가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자존심이 상했지요. 빈정이 상했지요. 화가 났지요.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의 행동이 여러분 보세요. 저는 묵상하면서 엘리사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이웃 나라의 장군이 이렇게 왔으면 어느 정도로 이제 푸대접을 하면서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엘리사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엘리사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여기다 본문에다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해가 안 되죠.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너무 다르죠.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나만에게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질문을 해봤어요.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엘리사의 목적은 나만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목적은 나만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해라.
이거 순종을 하면서 그 껍데기 두꺼운 것이 깨지게 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이 능동으로. 그러죠. 바위덩어리 같은 내 틀이요. 순종을 하면서 그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꿔지려면은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돼요.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어요. 의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안 바꿔진 거예요. 우리의 작은 습관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내가 이 나쁜 습관 술버릇이 있습니다. 이거 좀 고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고쳐지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면 100% 고쳐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심정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내 감정과 행동 하나를 다스릴까요? 못 다스릴까요? 100% 다스립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개입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안 되고 어려운 것들요. 거기다가 질문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녀들 보면서 답답한 문제들, 환경을 보면서 답답한 문제들, 예, 거기다가 질문을 해요. 그대로 놔두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와서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면서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처방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내가 하려고 합니까? 또 내가 갇힌 그 질병, 아니 그 습관에다가 또 예 질문해. 내가 이길 거야. 내가 견딜 거야. 안 됩니다. 나는 못 이깁니다. 자녀들 작은 습관 못 고칩니다. 내 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절대 못 고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게 은총 입는 사람들의 가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게 오늘 엘리사가 나는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해가 됐습니다. 나만의 생각은 병 고쳐달라고 왔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병은 나를 만나면 고친다. 할렐루야. 나만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사는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것이 목적이에요. 엘리사의 유일한 목적은 나만이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만처럼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하나님 아니면 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 문제 고쳐줄 거야 이것보다는 나를 향해서 너 나를 만나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요청을 전혀 나는 묵살하고 있어요. 가정들마다 치명적인 문제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나만에게 다가가는 것은요, 나만의 병을 고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나만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 내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꼭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죄인 부를 때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어두움이 그런 빗장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가정의 날에 다 풀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나만은요, 자기 불치병이 있는데 어떤 태도로 나오고 있는 거 보세요. 불치병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가요, 병 고치러. 근데 태도로 한번 봅시다. 5절에 보시면
그래, 한 번 더 읽읍시다. 5절. 자, 시작. 자, 나만이 자기의 불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그의 태도가 나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불치병, 문둥병을 고쳐주면 포상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포상금. 나만 고쳐라. 내가 이 포상하겠다. 자, 그러면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 9절. 예, 시작. 예, 여기 보시면 말과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나만이 고침받을 수 있는 태도가 엘리사가 보니까 아니에요. 태도가 아니에요. 아람 군대 장관 신분으로 엘리사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는 환자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얘기에 요구한 것이 뭔지 알아요? 너 신분, 자, 많은 포상금 내려놓고 네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마차 타고 하고 신분 가지고 장관 계급장 갖고 왔는데 이건 뭐라고요? 내려놔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요청이 지금 이겁니다. 아람 군대 장군 신분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나만에게 대한 엘리사의 요구는 뭔지 아세요? 계급장 내려놓고 치명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한 조각이 없어서요.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한 조각을 사모했던 수로보견에게 나는 한 조각 개가치로 취급해도 난 괜찮습니다. 밥상에 떨어지는 그 한 조각이라도 나는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을 구하지 않는 우리 심정들이에요. 은혜 안 받아도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한 질병을 고침받고 싶으면 나병 안조로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만의 진짜 문제는 계속 나와요. 양파 껍질을 빼면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 있고. 제가 제주도에 그 묵상을 했죠. 밭이 늘 농사를 지면서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돌멩이가 나오고 나중에 늘 뽑아내서 이제는 옥토가 된 것처럼 지금 나만은 지금 엘리사 앞에 왔어요. 그런데 가슴에 숨어있는 돌멩이가 저항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사고를 쫙 말한 거예요. 그는 치료를 이렇게 원했어요. 아람 나라의 전통에 따라서 나에게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전혀 다르게 말해요. 요당에 가서 목욕 7번 해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가 생각한 것은 전통적인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말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요, 저항하기 시작해요. 누가? 내 자아가. 그러나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항했을 때 한패 갔던 그 부하들이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중에 순종했더니 그가 회복됩니다. 아멘. 내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나만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저항하고 있거든요. 자, 엘리사는 지금 나만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너 안에 있는 가슴에 있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계속 그 요청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자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빨리 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자리로 내려오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가끔 보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요.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고 내 생활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일이 이렇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요청을 내가 받고 내려놨을 때 그때 내 인생이 건집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는 마음을 그때 알아요. 지금도 내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와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설교를 듣든가 목사님에게 쭉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든가. 그게 가장 좋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 나중에는 저를 설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지 마세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너무나 명확한 거 있어요. 나만 장군의 계급장이 영구적입니까? 질병이 영구적입니까? 다시요. 나만이 계급장이 영구적입니까? 질병이 영구적입니까? 질병이 영구적인 거예요. 계급장은요, 달다가 떠면 끝나버려요. 근데 이 질병은요, 불치병에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건드려 줄까요? 영구적인 것을 만져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붙잡고요, 가다가 끝까지 내 인생 가버립니다. 빨리 판을 바꾸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만을 여러분 보세요. 임시적인 것 붙잡고 있어요. 근데 문둥병은 영구적이죠. 계급장 그 자리에서 내려서 어디로 오라? 나만 불치병의 자리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 계급장에 있는 그 자리가 지고 있거든요. 엘리사에 찾아왔을 때 그 계급장을 달고 찾아왔어요. 그거 떼고 나는 환자로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자리로 내려와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자, 아멘. 이렇게 소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은 권위사역입니다. 권위사역은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에 가서 7번 모이기를 하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했을 때 그가 억지로라도 간 겁니다. 권위를 인정했을 때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여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목욕을 하죠. 7번 씻었는데 첫 번째 목욕에 몸을 담그고 일어나서 조금 조짐이 있었어요. 두 번째니까 조금 조짐이 있었어요. 세 번째니까 조금 더 나았어요.
네 번째 하니까는 그 문둥병 딱가리가 졌어요. 다섯,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완전히 나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고쳤다면 그 물이 너무 좋아서 그 물이 깨끗해서 좋아서 내 병을 낫은 거야. 환경이 너무 좋아서 내가 잘 된 거야. 먹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된 거야. 누구를 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오르고 잘 된 거야. 이렇게 돌아갈 우려가 있어요. 6번까지, 1번, 2번, 5번, 6번까지 아무 조짐이 없었는데 목욕하고 7번째 나왔더니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아멘. 만약에 조금씩 변화 있고 조짐이 있었다고 하면 봐봐. 너무 그 물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먹이 좋아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살아요. 그럼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가 치료는 받고 돈은 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중요하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미래가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만처럼요, 생각도 감정도 바꿀 텐데 의지적이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요단강물에 목욕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교회에서 귀찮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 있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뭐 사업에 여러분 생활에 일상적인 큰 문제가 있어요. 어느 하나님께서 엉뚱하지도 않는 소리를 한 겁니다. 너네가 사업의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보다 술을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유태유태 하는데, 내 생활이 유태유태 하는데 술 끊는 건 뭔 상관이 있어요? 내 문제 풀어야죠. 하나님은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술 끊는데 순종하면 네 문제 풀어준다. 아멘. 순종을 좀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문제 풀어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천하잖아. 넌 내 말 들어. 나하고 소통해. 나랑 관계를 해. 그러면 네 문제 풀린다. 아멘.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유태유태한 내 생활이에요. 오늘 내가 심각하게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예요. 내가 어려움받고 있는 이 문제예요.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행동됐을 때 내 삶이 바꿔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내가 서게 된다는 것.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었던 것은요, 나병 자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공감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그 기도는요, 허공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주실 때 심정에 공감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나만을 만날 때요, 모든 환경과 사람과 변수가 너무 많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나만 한 사람을 공감하면서 끝까지 그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덕본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치료를 받을 때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가 목욕을 7번째가 올라왔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래버린 거예요. 그가. 뭘 보고 놀랐을까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 아람 나라의 장군 뭘 못하겠어요? 신임받고 실세인데 그 아랍 왕이 자기 부하 장군이 이 치명적인 질병인데 뭘 못해주겠어요? 그 강대국에서 못한 일들을요, 자기가 무시하고 하찮게 한다고 막 저항했던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역은 권위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내가 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들에게 가장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권위를 가르친 겁니다. 학교의 권위, 부모님의 부권. 우리는 돈만 줘, 밥만 먹어, 그러고는 말 안 들어요. 뭐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권위가 능력이 나에게 나와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권위, 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부모님이 평생 자라면서 신앙으로 쌓았던 이 뭐지요? 영적인 유산이 자녀에게 물러갑니다. 이것이 안 물러가면 따로따로요. 결론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나만이 하나님을 자기 몸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선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나라의 신은 따라해 보세요. 가짜다. 가짜다. 이렇게 선언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있는 위태로운 그 환경에서도 부도가 나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사랑하는 가정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으로 내 마음에서 공감하며 기도하며 키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상을 구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개입하시고 생각나게 성령이 건드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쏟아붓게 하여 주시고 나는 이 문제 때문에 5월달에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계급장 떼고 치명적인 질병의 자리로 내가 엘리사가 요청한 것처럼 그 자리에 가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치료하는 영, 회복하는 영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지어다. 병원에 있는 귀한 종을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 우리 5월달 예배 가운데 더 많이 회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재정적인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갈지어다. 기도에 능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오른손을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능한 자가 될지어다. 오늘 교회 안에 가정마다 마음의 평강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우울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장사 사업이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의 덕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입은 가정들이 될지어다. 교회 재정을 만져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을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5월달 여러가지 사역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계급장을 뗍니다. 치명적인 자리로
오라고 요청하는 자리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